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.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상은 물질적인 가치로 다가오는 것이 절대적입니다.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정신적이거나 마음의 상태를 말하기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관련이 있을 때가 많고, 이 부분에 행복과 기쁨이라는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이 부분에 대해 꼭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이 대표적인데, 삶의 가치를 물질 외에 영적으로 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이들은 행복의 기준도 삶의 기준도 신앙의 진리를 중심으로 이해하며 살아갑니다. 하지만 성전이나 종교시설을 벗어난 곳에서 사람들의 모습들은 영적인 삶을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. 세상의 이치를 자신의 삶의 척도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하느님의 축복마저도 생각하는 문화가 형성되고, 그 영향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겐 이미 익숙한 모습입니다. 2000년 전 예수님은 이 재물에 대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지녀야 하는지 알려주셨습니다.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.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을 만들어라. 예수님의 말씀 속 등장하는 재물은 불의한 것으로 등장합니다. 어떤 이들은 모든 재물이 불의하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. 하지만 여기에 재물은 필요 이상 욕심으로 가진 재물들을 말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. 우리가 하느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그 재력은 불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우리가 이미 그러하듯 이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그런데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.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재물이 사라졌을 때를 생각하게 하십니다. 곧 이 재물이 사라질 때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거처 곧 진리의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그리고 그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데도 성실함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. 그것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러내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.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실망스럽게 들릴 수 있는 이 복음은 사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사이들을 향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. 그들이 그 재물을 통해 하느님의 축복과 은총을 말하며 살기는 재물로 살고 하느님을 그들의 배경으로 삼으며 이것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.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.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옛날보다 모두가 이 재물에 매달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더 어울리는 이야기로 들립니다. 불의한 재물로 친구조차 가려내는 시대이니 말입니다. 예수님은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그 전부터 지금껏 두 주인을 보란듯이 섬기며 살고 있으니 말씀을 헤아리는 것은 쉬우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어려워져 가는 형국입니다.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의 근본을 되찾으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답답함 한 주먹을 삼킨 듯 힘들어지는 시간입니다.